안녕하세요. 임용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보시고 사람을 짝을 지어서 살게 창조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그 사람들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또 상대를 비난하면서 서로 원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죄를 짓기 전에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또 둘이 한 몸이 된 완전한 결합체였었죠. 그러나 타락한 이후로 서로 몸을 가리우고 또 서로 비난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원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부부 사이뿐만 아니라 창세기 4장에서 보면은 또 가인과 아벨, 자기 자신이 또 하나님 앞에 그 대접을 받지 못한다 생각을 하고 또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동생을 쳐 죽인 사건이 4장에 나타납니다. 부부 간에 또 형제 간에 또 그 이후로 이제 계속되는 말씀 속에서 노아의 홍수 시대 때 또 힘 있는 자들이 약한 자들을 갈취하고 억압하고 급기야 창세기 11장에 가서 바벨탑의 사건 속에서 이제 사람들은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만은 서로 말이 통하지 않고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흩으신 것은 그들의 그 죄악된 본성으로 함께 뭉쳐서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시려는 뜻이셨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이후로 인간들은 서로 원수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어긋난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아브라함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려는 그런 그 계획을 가지시고 이제 그 구원의 역사를 차근차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그 죄악된 인간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그 선택받은 그 백성조차도 여전히 그 원수 짓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소개되어지는 상황들인데요.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이제 할례를 받고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그 긍지 속에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들이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 즉 이방인들을 업신여기고 또 그들과 상종하지 않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손으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하여서 다른 민족들과 구분되게 하셨어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자손들이 세상 풍조와 어울려 살지 않도록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민족이 되게 하시려는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할례를 받게 하시고 구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만 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려는 것. 결국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창조의 목적, 온 세상이 하나 되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그들이 서로 연합하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이었죠. 그런데 정작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의 기득권, 자기들의 어떤 그 긍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역사를 뒤집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또 14절에서도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희생을 감당하심으로 또 당신의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써 이방인들이나 또 유대인들이나 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얻는 그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것을 말할 때 사도 바울은 그 원수된 것을 헐어버리셨다라고 말씀하시죠. 또 15절에 보면은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그랬는데 왜 사도 바울은 율법을 폐한다고 하는가? 예수님이 율법의 정신을, 율법을 근본적으로 폐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말하는 게 그런 뜻이 아니고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자적인 의미에 매여서 그 할례 받는 자들 또 할례 받지 않는 자들 구분을 하고 또 원수된 상태로 살아가는 거, 이것이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율법을 폐하셨다가 아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어떤 율법의 문자적인 의미에 매여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지적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문자적인 의미에 매여서 할례 받은 자들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을 구별하면서 원수되게 살아가고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할례가 구원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가 기준이 되게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 할례에 의해서 원수된 것이 유효하지 않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 구별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서, 한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연합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차별이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원수된 것이 이제 사라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냥 그 원수된 거 쉽게 화해시킨 게 아니죠. 마치 우리가 어른들이 아이들이 싸운 거 보면은 야 화해해, 악수해, 뭐 이렇게 말로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막무가내로 이방인, 뭐 유대인, 뭐 하나 돼 이렇게 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그 원수된 것을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13절에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14절에서도 자기 육체로 허셨다. 또 16절에서도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러니까 바로 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원수된 것을 헐으시고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엄청난 그 희생을 감당하셨다라는 것,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십자가의 고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원수된 것을 화목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것은 그렇게 해서 이제 둘이 하나가 되어서 연합이 되어서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인간들끼리만 연합하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바벨탑에 바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기들끼리 연합하고 자기들끼리 힘을 가지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건 불완전한 연합입니다. 잘못된 연합입니다. 악의 연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연합은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당신의 피를 흘리시고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우리의 원수된 것을 폐하는, 예수님께서 폐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된 것을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예수님이 말로 너희 둘이 하나돼 연합해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의 고난으로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원수된 것을 내려놓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물론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더 이상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런 구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 이방인이거든요. 사실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다 이방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는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스라엘 나라에 밖에 있었고 언약에 대해서 소망도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바로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특권을 누린, 더 특별한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서 자칫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는 할례당이야,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이야, 너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지 라고 파당을 짓고 원수 맺는 것을 한다면은 참 예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참 가슴 아프실까요? 교회 안에서 또 분쟁을 만들어가고 또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또 가정에서 여전히 부모와 자녀 간에, 형제와 형제 간에, 또 지역사회에서, 직장에서 파당을 짓고 원수 짓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헛되게 하는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처럼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 판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배척하는, 또는 때로는 학연이나 지연이나 이런 것으로 또 자기의 권력을 누리기 위하여서 파당을 짓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그 행동을 우리는 멀리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창조 목적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또 교회와 온 우주 만물이 통일되게 하려 하신다라는 것,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원수된 것을 또 제거하고 하나가 되어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면서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 또 교회 안에서 공동체된 사람들, 또 가정 안에서 연합해야 될 사람들, 직장 안에서 함께 소통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며 나아갈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사랑을 베풀고 섬기는 가운데 연합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또 우리의 원수된 것을 헐어버리시고 온전히 연합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한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부부 사이에 갈라지고 부모 형제와 형제가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교회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자들이 서로 비방하고 비난하는 가운데 또 분쟁하면서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말씀 가운데서 온전히 원수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연합하여 함께 나아가는, 또 그 일을 위하여서 또 함께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은 마쳤습니다마는 이 말씀을 하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한편으로는 불편하실 수도 있겠고 또 오해하실 수도 있겠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제 교회 내부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불편하신 분들은 여기서 영상을 멈추시고 또 말씀만 생각하시면서 가시면 좋겠어요. 네, 우리 교회가 지금 큰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거의 한 1년 반이 되어 가네요. 그래서 아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렇게 분쟁이 되어 있는 교회에서 또 그 중심에 있는 그 목사가 이런 설교를 할 자격이 있는가? 물론 저도 돌이켜보면은 좀 더 반성하고 좀 더 또 이렇게 다독거려 가면서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후회도 드는 부분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상황의 문제는 서로 소통이 되지 않고 또 소수의 힘을 가진 사람들이 그 소통을 거부하면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 사람의 일탈된 그 행동 또 그것을 두둔하면서 또 거기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가슴 아파하는 교인들의 뜻을 막아버리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이제 당회가 이 문제를 처리하는데 교인들에게 왜 이렇게 당회가 이런 결정을 하는지 교인들에게 알려야 된다. 그래야 교인들이 납득을 하고 받아들이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몇 사람들은 굳이 교인들에게 그것을 왜 그 이유를 알려야 되는가 라고 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고 또 그 이후로도 우리 교인들의 3분의 2에 가까운 170여 명이 공동회를 하도록 했는데 역시 소수의 그 5사람이 당회원에서 당회 안에서 5명 다수라는 이유로 교인들의 뜻을 거부하고 그것이 불법이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이제 더 갈등이 증폭되어지고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힘을 가진 사람들이 소통을 거부하고 또 많은 성도들의 뜻을 무시한다면 거기 안에서 연합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다른 뜻이 있다면 그것을 밝히고 왜 그러한지 설명하고 그래서 함께 나가도록 해야 되는데 소수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소통을 거부하고 또 그 이후로도 그것을 해결하는 노력을 배제한 채 무조건 막아버리려고 한다면 그리고 여전히 다시 그 권력을 쥐고서 그 소통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게 된다면 원수된 것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그 문제와 갈등 속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물론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결코 우리가 원수된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고 또 바른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기 위해서 소통하고 연합하자라는 그런 가치와 그런 취지를 가지고 지금 이런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라도 그런 서로 소통하고 연합하고 권력을 내려놓고 함께 또 의논하고 또 모든 사람들의 각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또 진실되게 함께 연합해 가야 온전한 그런 공동체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현재 상황에서 우리 교회 분쟁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또 깊이 생각하고 또 그 다른 측면에서 왜 우리가 이런 분쟁의 상황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지 또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히 인식하고 또 함께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덧붙이는 말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